요즘 무엇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기심이나 내 지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크리스천 중에는 때론 자신의 신앙 체험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아기들은 엄마를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아기의 의식 속에는 언제나 엄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면 저절로 엄마를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뿌리 깊은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인생에 대해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8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부탁하는데 이전 세대에게 물어보아 그 조상들이 알아낸 것을 들을 준비를 하게. 우리가 어제 태어나서 아는 것이 없고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네. 조상들이 자네에게 가르쳐주고 말해주지 않겠는가? 조상들이 마음에서 나온 말로 쏟아내지 않겠는가? 늪 없이 왕골이 자라겠는가? 물 없이 갈대가 자라겠는가? 아직 푸른색이 돌아 꺾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다른 풀보다 먼저 시들어버리지 않는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의 운명도 마찬가지라네. 하나님 없는 사람의 소망은 망해버릴 것이네. 그가 바라는 것은 끊어질 것이고 그가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 같을 것이라네. 그가 자기 집에 기대어도 집이 서 있지 못할 것이고 그가 단단히 붙잡아도 집이 버티지 못할 거란 말일세. 그가 해 아래에 싱싱한 식물같이 새 가지가 정원 가득 뻗어나오고 그 뿌리가 서로 얽혀 바위 더미를 두르고 돌 속에서도 자리를 찾지만 만약 그 자리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너를 본 적이 없다고 하며 밀어낼 것이네. 이보게, 이것이 그런 길의 기쁨이나 그 땅에서는 다른 것이 자랄 것이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을 버리지도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는 분이시라네. 그리하여 그분이 자네 입을 웃음으로 채우시고 자네 입술을 기쁨으로 채우실 것이네. 자네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수치로 옷 입고 악한 사람의 장막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의 운명도 마찬가지라네. 하나님 없는 사람의 소망은 망해버릴 것이네. 13절에 따르면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잊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1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왕골과 갈대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골이 자라기 위해서는 늪에 있어야 하고 갈대가 자라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합니다. 즉, 늪과 물은 왕골과 갈대가 살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요소입니다. 생명의 원동력이죠. 만약 물과 늪이 없다면 왕골과 갈대는 푸른색이 돌아서 아직 꺾을 때가 되지 않았어도 다른 풀보다 먼저 시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16절에서 18절에도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싱싱한 식물의 새 가지가 가득 뻗어나오고 그 뿌리가 서로 얽혀 바위 더미를 누르고 또 심지어 돌 속에서도 자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뽑히면 마치 없는 것처럼 기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도 이 허망함을 알고 바라고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할 어떠한 것을 의지하면서 그것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나 친구 여러분,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애써도 자꾸만 여러분이 의지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아닌 것은 시들어 버립니다. 그 생명을 잃습니다. 안전하지도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며 기대해도 또 단단히 붙잡아도 서 있지 못하게 됩니다.
허망한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을 버리지도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는 분이시라네. 온전한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22절에 악한 사람으로 언급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13절에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 없는 사람이 등장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삼아 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 악을 행하게 되고요.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은 결국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과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개역개정에서는 순전한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온전한, 정직한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욥을 가리켜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 인식 속에 늘 계신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존재가 확인되는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21절 말씀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수치로 옷을 입고 더 이상 설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람의 입은 웃음으로 채우시고 그 입술을 기쁨으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누구에게 내려야 하는지, 어디에 사로잡혀야 우리 입에 늘 웃음이 채워질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웃으며 성도로 영광스럽게 살 수 있도록 악인의 편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을 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영원한 인자를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붙들리며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